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410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우리 앞뒤 잡고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열방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시록 9장 13절에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크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면서 세 번 외친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것은 이 땅에 세 번 화가 임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화는 다섯 번째 나팔 재앙과 함께 나타났고 두 번째 화는 여섯 번째 재앙과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제 끝부분을 보게 되면 둘째 화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는 오늘 일곱째 나팔 재앙과 이어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 요한은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자 하늘에서 큰 소리의 찬양 소리를 듣고 있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상의 묵시 그리고 세상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그런 예언을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도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자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 왕권이 세워짐에 대한 찬양을 큰 찬양이 하늘로부터 울려 퍼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일곱 번째 이 나팔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곱 번째 나팔은 세상의 끝을 알리는 나팔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입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은 이 부분적인 것이 아닙니다. 온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7번 완전수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완전한 심판을 알리는 최후의 나팔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래도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인생이 끝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참아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 있을 것이 분명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믿음은 우리 인생이, 육체적인 인생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을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참아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믿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어질 것이고, 심판되어질 이 여러 가지 현상들은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최후의 그날, 마지막 그날, 이 땅에서 숨을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숨을 곳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최후의 날이 두려워하거나 소망하면서 바라보는 중에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이 땅의 온전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기뻐하며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세상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나팔 소리에 하늘에서는 큰 찬양이 있었다. 천사들이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 주는 역설적인 메시지는 사단의 나라와 그가 속해 있는 모든 나라가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천사와 함께 큰 찬양에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이고,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은 거기에서 정말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의 신세를 한탄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저지하게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대로 그대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도전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짐의 선포가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그런 천사들의 찬양 소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그 찬양 소리가 우리 귀에도, 영적인 귀에도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만약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천사들처럼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려운 날이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기 때문에 찬양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 모르고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특수를 한다. 올해는 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 사건이요, 믿는 우리에게는 더 없는 기쁨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망이고 멸망입니다. 기뻐할 일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양은 입으로 하나님 앞에 곡조를 맞추어서 노래 부르는 정도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찬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시고 이 인류를 다스리는 왕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나타나는 기쁨과 경외함이 밖으로 흘러 넘치는 그런 어떤 이성과 감성의 표현입니다. 전인격적인 영혼의 반응이 바로 찬양이지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곡조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도 찬양입니다. 그 노래에 우리 이성,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이성과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포하고 또 노래로 표현하는 것뿐이지 노래 정도가 찬양은 아닙니다.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인정하심, 그것이 바로 찬양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온 땅에 단풍으로 물든 아름다운 풍경이 연출되는데 맹인이거나 본다고 해도 생명이거나 한다면 그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거나 영적인 생명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찬송을 다른 이에게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전인격적인 찬양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찬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그런 왕 되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지는 기쁨의 찬양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의 감격에 벅차오르는 찬양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간절함과 비례하는 겁니다. 내 간절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며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상의 천사들의 찬양 소리 속에 또 다른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24장로들입니다. 그 24장로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앉아있던 자기 보좌에서 다시 내려와 땅에 이마를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24 이 장로들의 찬양 속에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먼저 감사하옵나니,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간의 불감증 가운데 쉽게 걸리는 것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감사가 약해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전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점점 더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요, 감사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경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가슴 속에서 벅차오르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런 어떤 감사가 계속해서 터져 나오게 된다면 이 땅에서 절망스럽게 보이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넉넉히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가 생명입니다. 요 근래 어떤 일로 여러분들이 마음이 힘든 적이 있습니까? 또 몸이 힘들어서 고생하고 있습니까? 지금 해결된다는 그 사실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지고 벅차오르는 그런 어떤 감격으로 찬양이 여러분 안에서 솟아오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환경이 변할 것을 믿고 감사하게 되는 거지요. 가장 절망 가운데 빠져서 살아갈 것 같았던 제가 잘 아는 내성마비 송명희 시인을 저는 잘 알고 있는데요, 그의 시를 통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 구절을 보게 되면 얼마나 그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예수 그 이름, 다른 이름과 바꿀 수 없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 구절과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공평하신 내 인생이나 다른 멀쩡한 건강한 사람의 인생이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관심이 똑같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어떤 시를 적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살아왔던 그 송명희 시인을 저는 잘 압니다. 누구보다도 더 절망스럽게 생각이 되어져야 될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런 하나 공평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는 쉬워도 그 모습을 직접 보신 분들은요, 그가 그렇게 감사하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그 자기의 어떤 인생 가운데 뇌성마비로 전체적인 삶, 남의 도움이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는 그 사실은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 어떤 일로 절망을 느끼신 분 계실 겁니다. 해결 방법이 없어서 절망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절망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렇게 될 줄 믿고 크게 벅차오르는 그 감격의 찬양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그러면 왜 이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땅에 엎드려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검멸유관이나 그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왕이 되시고 내 주인이 되신다는 그 사실이 나는 너무너무 감사할 뿐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왕 되심으로만, 그의 통치하심으로만 감사한 적은 몇 번이나 될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내게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니까 내가 염려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적은 몇 번이나 있을까? 저는 내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보상해 주셨던, 상급을 주셨던 그 자리라고, 이게 당연한 자리가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복 주시는 게 맞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내 삶에 변화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신학적이고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감사의 표현은 분명히 있었지만
감격에 벅차오르는 뜨거움의 감사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가정을 해봤어요. 만약 사탄이 나의 삶을 다스린다면, 이런 끔찍한 상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나의 인생을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감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우리가 축복받았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정말 속에서 그것을 넘어서서 벅차오르는 감격은요,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신다 라고 하는 데서 오는 24장로는 그런 데서 오는 감사, 먼저 감사옵나니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영원할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한순간 있다가 사라지는 바람과 같은 것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세상은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세계 속에서 내 인생이 어쩌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방종하며 사는 인생 속에서 하늘 문이 열리는 그날 두려움과 공포와 울며 쫓겨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늘 문이 열리는 그날을 나는 소망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늘 문이 열리는 날은 감격의 날이 될 것입니다.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찬송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날을 기다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이 되고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 문이 열려서 내 인생 여기서 끝나면 어떡하지? 끝나면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되는데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문이 열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비록 내 인생, 육체적인 인생이 여기서 끝날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 문이 열리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내 인생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나이가 되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하여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도전에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힘있게 순간순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기죽지 마시고, 뒤로 물러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